나와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신들은 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알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의 이름은 뭘까요? 바알이죠.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의 이름은 아스다롯이고,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신의 이름은 몰렉입니다.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교들 신의 이름이 뭐죠? 알라. 이처럼 모든 신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평생 예수를 믿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죠? 그럼 이름이 뭐죠? 하나인가요? 하나? 네.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물론 우리 기독교의 신은 다른 이방 종교들의 신들과 구별이 되죠. 우리나라 말에도 하나님, 또 이방 신들은 하느님, 그냥 신들. 영어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로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분, 가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그러나 이방 신들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많은 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고요, 신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신의 이름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 거,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 엘 하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 그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야, 다 하나님이야. 엘자는 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은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참신이다, 이런 뜻이겠죠. 또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야훼는 크게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죠. 그 야훼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야, 애굽에 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누가 나를 보냈느냐? 그 이름이 뭐냐? 누가 나를 보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출애굽기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입니다. 야훼.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뜻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다, 이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지죠. 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로힘입니다. 아까 엘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엘로힘은 남성 3인칭 복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사용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이에요. 근데 삼위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때 엘로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엘로힘은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 홀로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뜻이에요. 주권자, 이 세상을 주관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 때 엘로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엘로힘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엘로힘.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도나이. 이 단어는 다스린다, 판단한다, 주관한다, 주인이다, 이런 데 주인. 그런데 우리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우리가 입으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죠? 여호와.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도 여호와라고는 단어는 없어요. 여호와는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의 모음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뜻과
아도나이의 뜻을 합친 것이 여호와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도나이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약속을 지킨다. 야훼는 또 아도나이는 주인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여호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물론 엘도 있고 엘로힘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기독교 신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아셨죠? 예,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종교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지난주에 이제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냈잖아요. 내가 보니까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다 찾았죠. 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총독 다뜨네에게 답장을 보내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일은 이제 첫 주일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고 바로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6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총독 다뜨네가 대표 인물이지만 함께 조서를 보냈던 사람들이 스달보스 또 유브라데 건너편의 아박삭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같이 조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6절 하반절 보세요.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했어요? 그곳을 어떻게 해라? 그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 곳. 그걸 너희는 멀리 해버려. 너희는 멀리 하라. 왜 멀리 하라 하셨는가? 자, 총독 다뜨네가 여기 내가 책임 지역이야 라고 성전을 재건하는 곳에 가까이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간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되겠죠. 흠잡힐 곳이 있겠죠. 건축이 지연되겠죠. 다리오 왕은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멀리해.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막지 말 것을 명하고 있죠.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멀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막지 말라?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 재건하도록 그냥 놔둬라. 너는 아tom 간섭도 하지 마. 그러니까 총독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니면서 뇌물도 받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수단이 있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사람들 앞에 절대로 거기는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떤 방해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근본적인 모든 시험들, 모든 이유들을 다 없이 한 거, 다 막아주신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영의 방해를 원천적으로 다 차단하고 봉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접근하려고 하면 완전히 봉쇄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같이 지키셔요? 눈동자. 우리 사람의 지체 중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보호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눈을 감죠. 눈을.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돌아오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이방 나라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을 지켜줬어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성경에 나그네의 길로 비유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나그네 같은 너희. 우리가 뒤돌아보면 나그네의 삶입니다. 왔다 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가 걸어가는 그 광야에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2022년도만 바라봐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2023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듯,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서 보호하셨듯, 다윗을 수많은 시련에서 보호하셨듯 우리를 다 지켜주실 거예요. 2023년도가 형통하고 온전한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시련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광야의 길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악한 영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이 여호와가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올 한 해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새해도 지켜주십니다. 왜? 여호와는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거서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돼요. 눈을 들어 그 여호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에 그 이방 나라 왕이었던 다리오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지키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지켜심을 받았듯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내린 조소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레스 왕은 그냥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또 조서를 내린다. 고레스 왕과 다른 조서입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왕의 재산. 즉 당시에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고 많은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바쳤잖아요. 그 세금 중에서, 이게 왕의 경비죠, 그게 결국은. 그 세금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여기 보세요.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하는 필요를 이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다 채워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멈추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모든 경비 제공을 하는 거죠. 뿐만입니까? 본문 9절 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의 경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필요를 하는 것. 자,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어지고 있고요.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자마자 뭘 만들었죠? 제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먼저 만들어서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 번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제물이 있어야 될 것을 다리오 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참신이다 그거예요.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분께 드릴 번제물을 주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주고 순양 주고 어린 양을 줘라. 근데 사실 고대 근동에 보면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소나 양이나 또 염소 이것뿐 아니라 돼지, 말 모든 걸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의 명령을 보면 돼지나 말 이렇게 부정한 것은 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다리오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걸 알고 오늘도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 잘한 거예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 양 다 주라는 거예요. 또 다음에 나온 것, 소금, 밀, 포도주는 소제 때 필요한 제물이잖아요. 그걸 다 주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왜 주라고 명했는가? 10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에스라 6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제물을 필요한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제물을 드려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땅의 하나님입니다. 땅의 하늘이 그 신들이에요. 그러나 만인 중에 참신 대신, 많은 신 중에 참신 대신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리오가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채워주시죠.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다리오가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신, 그냥 이방 다른 신들과 같은 신이라고 하면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 내 아들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 참신 여호와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리면서 자, 건축에 필요한 거 다 줘라. 세금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다 그들한테 보내. 필요한 거 다 줘. 계속해서 끊임없이 줘.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모든 재물 다 줘라. 유다 귀환민들이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채워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누가 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 말씀을 했죠. 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약속까지 했죠. 그런데 유다 귀환민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화려한 성전, 큰 성전을 건축했어요? 초라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초라하게. 왜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부어주시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야. 아,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얼마 안 되잖아.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큰 성전 필요 없어. 그래서 작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또 2023년도, 22년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먹었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잤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새해를 맞이해보면 또 염려가 돼. 야, 이거 새해는 어떻게 될까?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걱정, 근심이 우리한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년을 돌아봐라. 1년을 돌아봐.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줬다. 그러면 2023년도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 중 하나,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박 권사님 참 건강한데 건강해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영원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다라고 하는 원문에 의하면 나누다, 분열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를 채우신 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 하보니까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거 할까 말까, 뭐 여러 가지 나누어진 마음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못 지키고, 염려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를 아시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봐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공중의 새 누가 먹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 누가 입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까, 왜 걱정하냐고요. 너희 건강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걱정하냐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 근심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도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은 고민, 염려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를 채우신 분을 알아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염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냥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염려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염려하다 보면 원망이 나와요. 먹을 거 없다고 계속해서 원망하죠.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죠. 결국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마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물론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분이에요. 교회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이기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의 건강,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 지금의 가정, 이게 만족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건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염려가 없어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의 건강, 내 자식 건강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적극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보면 다리오 왕이 그 필요를 아시고 다 끊임없이 다 채워줬어요. 재물까지 채워줘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까지.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올 한 해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 아니라 2023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다리오 왕이 계속해서 총독에게 다뜨네를 중심으로 조선했던 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명령을 변조하면, 즉 명령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죠. 필요를 채우라. 세금, 나한테 바치는 세금 먼저 저들한테 줘. 재물 다 줘야 돼. 이 명령을 변조하면, 누구라도 바꾸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요.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고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들보나 같은 나무로 죄수들을 목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요.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계속되는 명령이죠. 함께 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죠. 보세요. 만일 누구라도 이 명령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전을 헛면은 그곳에 이름을 두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름을 여호와가 두셨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자, 바벨론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뜻이.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많은 악한 영의 시험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2023년도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여러 방법으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의 대적이 골리앗 같아요. 그럴지라도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듯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것,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로 채워줄 뿐 아니라 이기게 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성경 약속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귀한 약속이죠. 누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참신 되신 여호와가 이렇게 하세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정말 살 길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물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골리앗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나가 승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그의 이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방에서 우겨싸는 것이 2023년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해 가시고 피할 길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그거예요. 여호와만.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뭐 수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총독 다뜨네가 올렸던 조소에 답변하는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정말 이방왕이 고백하는 왕입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어떤 왕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꼭 지켜.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세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참 좋은 하나님이죠? 참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올해도 지키시고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새해도 지키시고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